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진짜 이유.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일을 미리 넌지시 비춰 보이는 일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도 이런 복선이 있다면 우리는 복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짐작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넌지시 말씀해 주시는 것일 테니까요. 작가가 넌지시 말해주기 때문에 그 복선을 눈치채거나 찾는 일은 주의력을 요합니다. 네차비가 찾은 성경의 복선,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묻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후사도 안 주시면서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하시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졌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에선 소돔의 멸망을 막고자 50명의 의인, 10명의 의인 운운하면서 하나님과 논쟁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명령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속시원히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콕 집어 지적하지는 않으셨지만 징벌을 주셨고 숨기지 않으셨고 낱낱이 기록해 남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궁금한 자들이 성경의 복선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이유, 아브라함의 허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대한 복선은 창세기 15장, 16장, 21장이 됩니다. 모두 후사 문제가 이슈인 장이죠. 사라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사 욕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었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임시를 시켰습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나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학대. 어떤 경우에도 동물이든 사람이든 학대하는 행위는 죄입니다. 특히 임신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비난도 증가하고 죄도 가중됩니다. 설령 하갈이 아브라함과 불륜으로 임신을 하였다 해도 임신 기간 중만큼은 학대를 자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갈이 임신을 해서 더 학대했습니다. 사라는 임산부를 학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고의로 임신을 시켜놓고 학대를 한 것이죠. 하갈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은 사실 강간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갈은 결혼도 안 한 처녀였을 것이며 이스마엘이 초산이었으니 어린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라는 하갈이 종이라는 이유로 잔인한 짓을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사랑하는 사라에게 눈이 멀어 그녀가 시키는 대로 분별력 없이 모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네가 필요해서 하갈을 임신시켜 놓고 임신하자 하갈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고 학대를 한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고요? 사라는 하갈을 더 심하게 멸시했습니다. 처음부터 하갈의 입장과 인생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었고 하갈을 인격도 없는 노예로 취급한 것은 멸시보다 더한 것이죠. 이것이 사라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여차하면 하갈을 죽여도 좋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결국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갔죠. 도망 나간 하갈을 뒤쫓아가 위로하고 달래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셨지만 하갈을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집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며 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 버티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4년 뒤 이삭이 태어나자 사라와 아브라함은 더 악한 죄를 추가합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필요가 없어졌고 이삭 앞에 걸리적거리는 존재로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고 주장했고 아브라함은 하갈 모자를 쫓아냈습니다.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이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새벽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미처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가 뜨거운 오후 한낮이 되었을 때에 가져간 물 가죽 부대가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쓰러졌죠. 그런데 왜 하갈은 멀쩡한데 이스마엘만 쓰러졌을까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최소한 14세입니다. 야살이 책에 의하면 19세였다고 하는데요. 하갈이 멀쩡한데 젊은 이스라엘만 쓰러진 이유를 네차비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스마엘은 엄마 하갈에게 미안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희롱하였다고 자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저 때문에 쫓겨나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전 이삭을 희롱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을 찾아볼게요. 엄마는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 혼자 물을 찾아 헤매다 탈수가 와서 쓰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네차비의 추측입니다. 잠시 뒤 하나님이 천사가 하갈에게 말하길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갈아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 이스마엘의 소리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런 소리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전 이삭을 희롱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때문에 쫓겨난 저희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이스마엘은 물을 찾아 헤매는 내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정말 이삭을 희롱하지 않았을까요? 희롱하였을까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람은 사라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갈도 못 보았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사라가 본즉이란 말은 사라의 말에 따르면 이란 말과 의미상통합니다. 이는 사실 확인된 진실이 아니라 주장인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라고 기록하는 대신 사라가 본즉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또 설령 이스마엘이 희롱을 하였다 칩시다. 그렇다 해도 이스마엘의 희롱이 큰 죄일까요? 사라의 하갈 학대가 더 큰 죄일까요? 이스마엘은 정말 이삭을 희롱하였을까? 진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하갈은 하갈대로 쓰러진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그늘에 옮기며 마음이 찢어지고 울컥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여종인 자기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울컥했겠죠. 또 한편 하갈 또한 애초에 이스마엘을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여종으로 있었겠죠. 하갈은 자신을 임신시킨 아브라함 부부가 너무 원망스러우면서 또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는 그 소름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행여나 이스마엘이 들으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방성대곡했죠. 방송대곡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못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판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쫓겨난 하갈 모자를 뒤쫓아가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쭉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적어도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상을 받은 것이지 결코 벌을 받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복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둘째,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도 들으셨다. 셋째, 하나님이 광야로 쫓겨난 하갈 모자와 함께 하셨다. 넷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촉구했다. 네, 특이하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재판을 받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 이 사각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이삭 번제 사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번제 사건과의 연관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본다면 이삭 번제 명령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 모자를 학대한 죄의 결과로 받게 된 징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1장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번제였는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이스마엘과 그를 바라보던 하갈의 고통, 이제 뜨거운 불 속에서 타는 고통 속에 죽어갈 이삭과 그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고통.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타는 목마름으로 광야에서 울부짖고 죽어가는 모습과 같은 시간,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행복한 표정을 환상으로 오버랩해서 보여주시며 이삭의 번제 명령을 내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순종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비록 아브라함이 이 일로 깊이 근심하고 괴로워하였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하갈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라가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갈을 임신시키고 학대를 허락하고 방관하고 끝내 광야로 내쫓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말리셨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징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가셨습니다. 사라는 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충격과 놀람과 공포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노년에 귀하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이 번제의 고통 속에 죽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사라의 심장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이 한 말을 똑같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 순간 사라의 고통은 죽어가던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방성대곡했던 하갈의 고통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하갈에게 했던 일을 갚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사라는 죽었습니다. 향년 127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이 겪은 고통과 심정을 비슷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여인에게 저지른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이 사라의 노예였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죠. 창세기 16장 21장 애굽 여인 하갈의 고통과 부르짖음. 출애굽기 3장 7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 단어들이 정확하게 똑같이 겹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 속 인과 응보 시리즈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